샬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그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충성스럽게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복된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 특히 더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초동부는 그 권명희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는 부장 김정희, 부장 정민혜, 정임경, 윤석호, 안경화 선생님. 중고동부는 교육자가 없고요. 교사는 신윤철 부장 및 교사. 이분이 독주를 하시네요, 혼자. 중고동부 좀 아쉽네요. 우리 지금이라도 아니면 내년에 좀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청년부는 우리 교육자가 이병모 전사님, 그리고 부장은 최창수 장로님, 간사는 안경화 사모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좀 이름 기억해 주셨다가 이분들을 위해서 꼭 생각나실 때마다 아니면 생각 안 나도 억지로 생각해서라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오전 일부 예배 때 우리가 살짝 감사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구세주는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저는 기독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이 기독교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오직 그분 한 분이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헬라어 직역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같이 시작. 참으로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름은 하늘 아래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믿으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객관적인 계시, 특별 계신 성경 66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의 영적 몸, 영적 지체인 이 한빛교회 신앙 공동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운데 대한예수교 순장 측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소속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냐? 여러분은 장로교인이시다. 장로교인. 혹시 여기에 다니시면서 난 침례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여러분은 장로교인이세요. 전에 침례교회를 다니셨던 감리교회를 다니셨던 관계가 없고요. 지금 여러분은 장로교인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장로 교인으로서 알아야 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교리가 있고요. 교리와 관련해서 신조라는 것이 있죠. 물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흘러오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많은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이 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했어요. 신앙을 고백하게 했고 교리를 또 이렇게 전수하게 했고 또 신조로 그렇게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그분의 말씀에 일치한 것으로 여기는 12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좀 생뚱맞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 12신조는 저 같은 목사나 장로님 또 안조 집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신학생들 같은 경우에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고시나 목사 고시 또 장로 고시, 집사 고시 이런 시험을 볼 때에 그거 머리에 담아서 시험을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시지만 그런 기회가 없는 분들은 사실 12신조가 뭔지 좀 생뚱맞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이 12신조는 요약된 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약된 교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성경 66권을 줄여서 함축적으로 정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12신조예요. 그리고 12신조보다 훨씬 더 짧은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사도신경이거든요. 사도신경.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 또 12신조는 잘 몰라도 사도신경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뭔가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장로교인은 반드시 사도신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셔야 신앙이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성장해 가겠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믿지 못한다면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죠. 장로교 12신조는 우리 장로교인들이 각각 신조로 믿고 또 고백하는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확인하는 내용,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 내용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어디? 삶의 현장? 5주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각자의 갈릴리, 바로 거기에서 살아가는 동기가 되고 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는 갈릴리에서 믿는 자답게 살 수 없어요. 없다고 하면 좀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살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것을 바르고 지혜롭게 알아야 하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조가 무엇입니까? 신조. 여러분 신조 있게 생활하십니까? 일반적인 의미의 신조는 이것입니다. 시작.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국어사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게 신조의 정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신조는 좀 이것과는 살짝 좀 다릅니다. 자, 이렇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초한 신앙의 핵심인 기독교 교리 또는 교의로서
교회 공동체가 공적으로 권위 있게 가르치고 고백해야 할 참된 진술. 이게 뭐라고요? 아하, 이게 신조예요. 이게 신조라는 거예요. 이게 신조의 의미입니다. 신조와 비슷한 말로는 뭐가 있다? 여러분이 급하게 말씀하신 신경이라는 표현이 있다. 신경.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불러요? 사도 신경 또는 사도 신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신경이나 사도 신조는 같은 말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약간의 차이들은 있다. 그러나 같은 의미로 쓴다. 신조는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우리 믿음의 내용, 우리가 믿는 내용을 성경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신조란 말. 그러니까 사도신조, 사도신경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바를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고 그것을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신조는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을 가리킨다면, 그럼 교리는 무엇이냐? 교리는 성경의 진리 교훈을 신학적으로 축약한 내용. 축약이 뭡니까? 줄여서. 우리 왜 한약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약재를 어떻게 한 거? 뭐만? 엑기스라고 그러죠. 엑기스. 바로 그거죠. 축약한 거예요. 성경의 진리와 교훈을 신학적으로 엑기스화한 것. 그게 뭐다? 그게 교리란 말이에요. 그 교리.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성장이 있는 것을 바란다는 것,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원리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다는 핑계를 우리가 댈 수 있어요. 성경이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때로는 어려우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것을 줄여서 그래도 당신들이 이것만큼은 알아야 한다. 이것을 정리해 준, 우리의 선물로 준 것이 뭐다? 그것이 교리다. 그것이 신조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알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솔직히. 근데 알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저희 같은 죄인들 때문이에요. 저희가 가르치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목사들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거고, 선입견을 가지는 거죠. 교리, 그건 너무 딱딱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분들이 덜어 있어요. 이거 교리 이거 딱딱한데 이거 교인들에게 알려줘서 뭐 알겠어? 너 교리가 무엇이라고요? 성경의 진리와 교훈을 신학적으로 추각한 내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죠. 가르쳐줘야죠. 소개해줘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책임이 저 같은 사람만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거의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들어가서 교리만 쳐보세요. 신조 쳐보세요.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보신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 그건 여러분 자신의 책임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단에 속할 수도 있어. 나도 모르게.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네가 잘못한 거야. 너희들이 잘못 믿은 거야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핑계하지 못해요. 왜 핑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런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애씀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 승화시키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게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냥 입으로 영광을 말하지만, 입으로 믿음을 얘기하지만 내 노력은 없던 거예요. 그저 수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그저 예배하고 설교 듣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신앙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성장은 누구에게 있어요? 저희는 다만 여러분에게 안내하고 동기부여하고 도움을 줄 뿐이에요. 그 애씀과 노력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전제와 단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구세주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럼 어쩌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그러는 걸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잘 표현한 것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뭐라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불쌍한 사람 되길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애쓰고 수고하셔야죠. 노력하셔야죠. 얼마나 좋아요. 인터넷만 들어가도 그냥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다 나오는데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이것이 바른 정보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괴롭히셔야 돼요. 뭘로 괴롭혀? 목사님, 제가 이번 주간에 인터넷 들어가서 이걸 봤는데 약간 좀 냄새가 나요. 그 저한테 문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건 좀 이런 것 같고 저건 저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안내할 수 있는 그게 돼야죠. 여러분 저 어렵게 한다고 저 시간 없다고 그냥 저 내팽겨두지 마시고 저를 잘 활용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저를 잘 활용하지 않으시면 누구 손해다? 여러분 손해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별로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유익이 없는 신앙생활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그렇게 살아내시기 위하면 좀 열심히 하셔야죠. 좀 열심히. 그 열심이라는 것은 맨날 예배당에 나와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늘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자. 그 열심, 그런 열정을 우리가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교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성경의 진리와 교훈을 신학적으로 축약한 내용. 그 다음에 신앙 고백 있죠. 신앙 고백은 좀 쉽죠. 신앙 고백, 믿음 고백.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나와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 믿는 내용을 함께 고백하는 것. 그것이 뭐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에 시작. 신앙 고백이 규범화된 것이 뭐다? 신조다. 자, 이렇게 신조는 사도행전에 소개된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약 2000여 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 진리를 고백적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체계화하여 교회로 하여금 바른 믿음 생활을 잘 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 하나,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신조는 이 세상과 죄악과 사탄의 악한 권세와 특히 이단에 대한 무엇을? 분별력을 길러주고, 그래서 믿음을 사수가 뭐예요? 죽기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사수예요. 사수하고 진리를 지키고 보호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무엇이? 신조가, 교리가, 그렇죠. 장로교 12신조는요, 목사, 강도사, 장로, 안수집사, 신학생, 그리고 모든 성도가 믿고 따라야 할 성경의 핵심 내용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하심.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성례는 특히 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11번째, 마지막 12번째. 그래서 요 조목조목 좀 설명이 조금씩 있는 것을 다 기억해 두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12신조는 이렇게 중심되는 것이 있는데 사도신경도 자세히 보면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중 첫 번째 성경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2신조 가운데 첫 번째가 성경이거든요. 그럼 성경이 뭐냐?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과 우리가 믿는 그 믿음과 본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하여 정확하고 전혀 오류가 없는 단 하나의 무엇이다? 법칙이다. 규칙이다. 이것이 성경의 12신조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해야 될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성경을 믿고 있는 저희들에 대한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부르는 다른 별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건 좋은 별명이에요. 그 별명이 뭐냐면 그 책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그 책의 사람들이다. 그럼 여기서 그 책이 뭘까요? 당연히 성경이죠. 그러면 기독교인은 누구다? 그 성경의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 책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 그럼 누구시? 정체성이 성경의 사람인데 성경을 모르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 책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종교를 객관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무슨 인? 그건 좀 영어식 발음이고요.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기독교인.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종교는 뭐예요? 기독교예요. 뭐 불교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우리는 기독교. 객관적인 인정이 바로 우리가 믿는 종교, 그것이 기독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기독을 믿는 사람, 기독을 믿는 사람이란 의미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기독교에 소속된 사람들, 기독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누구다? 기독교인.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을 뭐라고 표현하죠?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도 미국 사람 다 됐네요. 자, 그러면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기독교란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누군가 교회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지요.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바 진리의 내용과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그분에 대해서 잘 안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다른 분이. 자, 시작. 당신과 함께 당신이 소속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러니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그것이 알고 싶다.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는 어떨까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갑자기 얼굴이 그냥 막 빨개지시고 당황하고 이러세요? 어떠세요? 이때 여러분 대답해 주셔야 돼요. 기독교? 기독교는 이런 거야. 우리는 이런 내용을 믿어. 너도 한번 믿어볼래? 안 믿으면 네 손해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치사할 필요 없어요. 지가 구원 못 받지 내가 구원 못 받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할 때 구걸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걸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도. 그러나 다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법적인 면에서 좀 낮추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낮출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영혼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살리는 일에 도움을 주겠다는데 안 오면 네 손해지. 그렇지 않아요? 왜? 자기 손해지 뭐 안 믿어. 어쨌든 여러분 이런 질문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안내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거기 어플 중에요, 굿모닝 국어사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아주 단순하면서 객관적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대로 뭐 점수를 줄 수 있긴 하지만, 자,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사실 우리는 종교는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매주권 종교는 아닌데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유일신을 섬기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 누가? 기독교가.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고 다시 페르시아, 인도, 중국 등지에 전해졌으며 8세기경 동방 고대 헬레니즘의 전통 위에 그리스 정교회가 갈려 나간 후 로마 가톨릭 교회는 다시 16세기 종교 개혁에 의해 구교 곧 로마 가톨릭과 신교로 분리되어 현재 세 교회로 나누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신교를 기독교로 한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해조차 없다면 뭐죠? 뭔가요? 근데 여러분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관계는 없지만, 자,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와 그리스도교 이거 뭐가 다를까요? 기독교와 그리스도교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 그리스도교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냐? 기독교의 정의와 다르지 않아요. 그럼 왜 기독교와 그리스도의 정의가 다르지 않냐? 왜냐하면 그리스도교가 기독교이고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인 그렇게 여겨지는 기독교인이다. 왜요? 우리는 기독이라는 존재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기독은 누구냐? 기독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기독이 그리스도. 중국의 이제 선교사들이 뭐 미국, 영국 뭐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중국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말로 표현한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한자로 기독이었어요. 기독.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그 사람들은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기독을 믿기 때문에 기독을 믿는 그 종교를 뭐라고 표현한 거다? 기독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기독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 즉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인류의 구세주, 구원주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바로 그분 누구다? 그분이 메시아 예수님이시다. 여기서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리스도. 그래서 그런지 그 우리나라의 과거 뭐 이런 일은 많았잖아요. 영수, 뭐 철수, 뭐 여자들 같은 영희,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던 것처럼 과거에도 이스라엘은 그 아이를 낳으면 이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뭐 이제 좀 과장해서 말하면 한 집 건너면 그 아이 이름이 뭐다? 뭐 예수다. 이럴 정도로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준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아멘. 이 예수란 이름이 구약 시대에는요 이런 사람들의 이름하고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자의 의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이사야, 예수아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란 이름과 같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를 예수교라고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네, 예수교.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는 야소교라고 했다고 그래요. 야소교. 혹시 어르신들은 좀 아실 거예요. 야소교. 근데 그것도 역시 이 중국식 표현이 야소교. 중국 사람들이 예수를 야소라고 그렇게 표현한 데서 유래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와 예수교가 좀 갈라져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한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요. 네. 대한기독교 장로회는 하나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좀 경기도 어디냐 저기 안영리 있는 데가 어디지? 안영리. 화성에 뭐 안영리가 있는데 거기에 한신대학교가 있어요. 한신대학교 그리고 한신대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거기가 기독교 장로회예요. 거기 그 교단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가다 보시면 대한 기독교 장로회라는 데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거기가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는 우리나라에 하나예요. 근데 대한 예수교 장로회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다? 우리 순장 측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근처에도 뭐 합동 측이 있고요, 뭐 통합 측이 있고, 뭐 고신, 뭐 대신, 백성 등등등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우리가 장로회 소속의 한 교단입니다. 밀락동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지역교회 있잖아요. 거기도 교단을 이루고 있어요. 어느 교단이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교와 기독교가 참 이상하게 우리나라에는 좀 서로 긴장하고 좀 반목하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좀 교리도 좀 그렇고요, 좀 방향도 좀 다릅니다. 좀 하나님을 믿는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똑같은데 좀 방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나라의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가 좀 다시 연합된 날, 하나 될 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명칭과 관련해서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임직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올리브유, 이 감람나무 기름을 부어주는 일종의 세레모니를 했는데 세 직분의 사람이 누구누구라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입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어떻게 불렀어요?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메시아.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자, 이 메시아가 바로 신약 시대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장 41절 하반절입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메시아 하면 누굴 떠올려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면은 메시아를 떠올려야 돼요. 왜? 그분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과거의 그 구약적인 관점은 미래적이고요. 우리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과거예요. 지난 과거인데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실 또는 성육신 하신 메시아, 세상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러 오셨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메시아의 삼직 또는 그리스도의 삼직,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다? 우린 장로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침례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감리교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사람,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명칭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처음 시작될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에요. 무시하고 빈정거리고 폄하하고 그런 부정적인 용어였어요.
요즘 말로 굳이 표현하면은 아유 저 예수쟁이들, 아유 저것들, 저 개독교들, 저 개독교인들. 이것이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었고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었어요 처음에는. 자, 사도행전 11장 6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굉장히 좋은 명칭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속에 그런 의미를 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조금 좋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자,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일당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인식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인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공부라면 공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 이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전에 목사님이 이것을 하셨는지 제가 여쭙지 못해서 좀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그 다음 단계로 가시는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몇 년 하셨는지 50년을 하셨든 40년을 하셨든 아니면 일주일을 하셨든 관계없어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 몇 년 다니셨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문이죠. 자, 각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요. 나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셨으면 바로 내가 믿고 내가 행할 바를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당연하고 마땅한 삶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생활입니다. 뭔가 큰 거를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주 작지만 그 작은 것이 뭐다? 그것이 큰 것이다.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뭔가 있네 라는 냄새만 피우시면 돼요. 그래서 궁금하게 만드시라니까 저 사람 뭐가 있는데 저러지? 왜 저럴까?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우리로서는 더 좋은 게 뭐예요? 알고 보니까 한빛교회 지체네, 한빛교회 성도네. 좋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기초입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 그것을 분명히 하신 그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강건으로 역사하심으로 머지않아 수년 내에 이 한빛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실 줄 압니다. 교회 성장과 성숙과 방법은요. 부흥은 방법에 있지 않아요. 원리에 있습니다. 원리가 튼튼할 때 방법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원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